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네로의 통치 아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 제국에 속한 수많은 여러 나라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고난과 핍박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 속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복음이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전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많은 핍박 중에 있는 흩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죠. 사실은 당시에 네로 통치하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화형당하거나 또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었죠. 근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 고통, 그 아픔들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일시순간의 경험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한 가운데서 전혀 그 마음에 어떤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이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하늘은 막연한 공간을 의미하거나 또는 미래적인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산소망을 간직하면서 그 산소망을 누리면서 고백한 찬송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언가를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든든한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신 수준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알았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산소망, 이 평강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간직하셔서, 그 하늘은 막연한 공간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세라는 말은 계속 서신서의 말세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거듭난 시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는 내 시간이 끝난 거죠. 내가 주인 된 시간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말세인데, 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된 이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예비하신 구원이고, 이를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고 그 구원 안에서 그들은 택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너희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으로 너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모든 고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그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자기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잠깐의 근심은 의미 없는 근심이 아니고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있었던 많은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기간이죠. 마귀는 여러모로 이 초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연단의 불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는 고난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젖이라는 것은 우리 한 생명이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많은 음식이 있지만, 다른 음식과 뭐가 다르냐면 전적인 사랑의 선물이죠. 부모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견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게 할 힘도 공급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남편, 내 아내라 할지라도 그 도움을 위하여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읽고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 66권을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신령한 젖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절망에 빠졌던 그의 삶이 버림받으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는 과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면서 삶의 어떤 버림받은 사건도 이제는 베드로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 정욕은 보이는 소망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산 소망,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고 살게 하는 것. 육체의 남은 때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실은 이 피차 뜨겁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사랑은 단순히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준다는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다는 걸 서로에게 바라보고 또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서로가 인정하는 것.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죠. 특별히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겸손 허리를 동이라. 사실 이 성경 베드로 바울 서신과 또 공동 서신에 나온 장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장로와 약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신앙에 경륜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늙어버린 사람,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달은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이 장로, 사실은 신앙은 장로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내 안에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점점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그게 장로입니다. 그 장로를 무시하기가 쉽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 장로가 진짜 능력이죠. 그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안다는 자체가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통로니까 장로.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인정에서 나온 겸손이 진짜 겸손이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소망을 말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시죠.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셔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소망,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담겨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오히려 환난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과정으로 깨달아지고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음에도 오히려 기뻐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는 산 소망을 가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